어떤 이야기들은 들으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도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오빠는 술과 도박에 빠져 부모님을 욕하고 때립니다. 형수님은 여러 번 유산하고 조산하고 아이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늙으신 부모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며 매일 눈물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스님께 여쭙습니다. 불법 중에 저희 가족이 이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글을 읽으며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도하는 딸의 눈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부모님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사랑하며 키워내신 분들이 생애 마지막에 바로 그 자식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분들의 눈물 말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의 가시처럼 박혀서 매일 아픔을 주는 가정들 말입니다. 그들은 효도를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원수처럼 벗어나야 할 짐처럼 여깁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며 한때 따뜻했던 집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운명을 탓하고 업보가 나빠서 그렇다며 앉아서 한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나. 부처님이 보살펴주지 않으셔서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언뜻 듣기에는 도를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법에 대한 깊은 오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설법하시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운명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 각자가 업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불법은 우리를 위로하며 한숨 짓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하게 만드는 실천의 길입니다. 이런 공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볼 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하늘의 처벌이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주가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내준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터널 끝의 빛을 볼 수 있으려면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업이라는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업력을 긍정적인 기회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왜 어떤 가정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이해해서 진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류하신 세 종류의 자식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우생, 수생, 열생 말입니다. 왜 어떤 자식들은 천사 같아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만 어떤 자식들은 악마 같아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모호한 조언이나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수천 년간 검증된 실천 방법들, 누구나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도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업은 없습니다. 충분한 지식과 끈기,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앞길을 비춰주어 어려움을 기회로 고통을 더 큰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는 가족은 과거세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인연으로, 어떤 이들은 원한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업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지은 업을 뜻합니다. 한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세에 함께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다시 만나 그 결과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세 종류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생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효도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식들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문을 빛내며 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자식들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과거세에 부모와 좋은 인연을 맺었거나 많은 공덕을 쌓아서 복이 많은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생입니다. 이들은 환경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자식들입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훌륭한 자식이 되지만 방치하거나 잘못 키우면 문제아가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열생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괴롭히고 가산을 탕진하며 집안을 파멸로 이끄는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사랑을 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서 부모를 더욱 괴롭히는 자식들입니다. 이런 열생 자식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세에 부모와 원한 관계에 있었거나 부모에게 큰 빚을 졌는데 갚지 않았거나 반대로 부모가 그 자식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은 복수하러 온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류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생으로 태어난 자식도 올바른 교화와 환경 변화를 통해 수생이나 심지어 우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생으로 태어난 자식도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보내신 그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빠는 전형적인 열생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부모님을 욕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깊은 업력의 문제입니다. 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의 유산과 조산, 그리고 아이들의 조기 사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세에 태아나 어린 생명들에게 해를 끼친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생활 중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생업을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자식을 만나게 된 것도, 그 자식이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과거의 인연과 업력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복수나 응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는 모든 관련자들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가족들 중에서 나중에 모두가 열심한 불자가 되고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갖게 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고통이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열생이라고 해서 그를 포기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 불성을 가진 중생이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런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건 역시 업보의 하나로 받아들이시되 절망하거나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욱 깊은 수행을 하시고 더 많은 공덕을 쌓으실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자식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반드시 그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 자식을 위해 독경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보시와 방생을 해보십시오. 또한 그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해 보십시오. 때로는 한순간의 좋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족 전체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업장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지은 공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불법을 공부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며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식이 이런 일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족들이라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공덕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수분의 거듭된 유산과 조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아들을 위한 특별한 천도제를 지내고 평소에 낙태된 태아들을 위한 기도와 공양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살생업과 관련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생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공덕은 매우 크며 특히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과 운명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족의 경우 아들이 20년 동안 집안을 괴롭혔는데 어머니가 그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후로는 효자가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떤 계기로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원수로 보지 말고 자신을 수행하게 해주는 선지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생 자식도 사실은 우리의 스승인 셈입니다. 물론 매우 가혹한 스승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평범한 상황에서는 배울 수 없는 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음으로써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이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6번째로 가능하다면 그 자식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말은 듣지 않던 사람이 낯선 사람의 말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환경이나 수행 공동체에서 감화를 받아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에서 하는 법회나 수행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권하다 보면 언젠가는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님들과 상담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편지를 보내주신 딸분 같은 경우 멀리 살면서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 걱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친 걱정은 부모님께도 부담이 됩니다. 자식 때문에 이미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른 자식까지 걱정해 드려야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적어도 한 자식에 대해서는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8번째로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절에서 하는 가족 상담이나 신도 모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9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불교적인 접근법과 함께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법도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독 문제나 폭력 문제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은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반드시 전달되어 언젠가는 그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애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심에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되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지만 언제나 그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인내 역시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의 바탕을 둔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리석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이런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가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어 보였던 상황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경험한 가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변화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자신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더 큰 자비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전화위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 자체는 여전히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효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식이 불효하면 부모님은 자식보다도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들도 모두 업력의 소산입니다. 부모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세의 인연과 업력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형은 저렇게 살까? 부모님이 형을 너무 감싸시는 것 아닐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의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라도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기도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진심으로 그의 행복과 깨달음을 기원하면 됩니다. 부처님 제 오빠가 술과 도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원해 보십시오. 또한 정기적으로 독경을 하십시오. 특히 지장경이나 약사경은 이런 상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독경할 때는 그 공덕을 가족 전체, 특히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둘째로 보시와 방생을 꾸준히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위험에 처한 생명들을 구해주는 공덕을 가족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특히 형수분의 임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절에서 하는 각종 법회와 기도회에 적극 참석하십시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넷째로 가족들의 이름으로 절에서 위패를 모시거나 영가천도를 의뢰하십시오. 특히 형수분이 잃은 태아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참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권하다 보면 언젠가는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임에서 불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보십시오. 직접적인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불교 설화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착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연대하여 서로 도우십시오.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해 보십시오. 가족 내 폭력이나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아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접근법과 의학적 접근법을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업장 소멸과 운명 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 예상했던 시기와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의 중독 문제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분이 나중에는 모든 중생을 품는 보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완전히 변한 시점에서 아들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변화가 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감흥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마음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하면 주변 환경도 함께 변합니다. 이것을 경계유심전이라고 합니다. 경계 즉 외부 환경은 우리 마음에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경험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지혜와 더 큰 자비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비를 믿고 그 자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경험을 다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제 심리학자이자 수행자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중생들의 마음을 관찰해온 한 사람으로서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가족 역학과 불교의 업보로는 놀랍도록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족 시스템 이론은 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문제가 전체 가족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는 불교의 공업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중독과 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유전적 소인 환경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리고 학습된 행동 패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업력의 현현인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을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또다시 폭력적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또다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세대 간 전수라고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업의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숙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한 의식화와 노력을 통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력의 전환이며 심리학에서 말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의 오빠 같은 경우를 깊이 살펴보면 그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깊은 상처와 고통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파괴적 행동의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압박감이나 실패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과 도박은 그런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고, 폭력은 자신의 무력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치유가 필요한 상처받은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지만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심리학적 접근과 불교적 접근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와 명상 수행을 결합하거나 가족 치료와 공동 참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상과 참선은 중독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중독 행동의 근본 원인인 고통과 공허감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또한 자비 명상은 가족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병원 치료도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치유되어야 할 존재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명상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참여를 거부했지만 다른 가족들이 명상을 통해 조금씩 평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도 명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상 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자란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가한 고통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과 재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 결과 결국 완전히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근기에 맞는 치료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의 근기와 인연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한 훈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우선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른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얽혀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과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적어도 한 자식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부모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그 기쁨을 부모님과 나누는 것, 그것도 훌륭한 효도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도 이런 간접적인 기쁨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지혜와 광대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장,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온 저 자신도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춘천의 작은 절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몸을 떨며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더는 못 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큰아들은 도박빚에 시달리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둘째 아들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잃었고 손자 손녀들마저 할머니를 무시하며 돈만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분은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 깊숙한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작은 불꽃을 본 것입니다. 어머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답을 찾으려 하십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님 안에 있는 불성의 증거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매우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어머니셨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심하게 꾸짖었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을 거두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역으로 어머님께 조건부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깊이 성찰한 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만 했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 기준으로만 사랑했어요. 그 깨달음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법당에서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네가 힘들구나 라고 말하며 품에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내가 더 잘 도와줄게라며 온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와도 피곤하겠다며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머니가 만만해졌다며 더욱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님,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몇 달 만에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평생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 아들은 그날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작은 식당을 차려드렸습니다. 큰아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도박을 했는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도박으로 한 번에 성공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매월 함께 절에 와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 어머니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나중에는 제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70이 넘은 나이에 전국을 다니며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수백 명의 가족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 술만 마시며 아내와 아이를 때렸습니다. 3살짜리 아들은 아빠가 무서워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분 자신도 불안장애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끝까지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까지 위험해요. 이혼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6개월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저는 그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도 그 대신 그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세요.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결혼할 때의 약속,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런 것들을 써보세요. 처음에는 한 줄도 쓸 수 없다고 하시더니 며칠 후부터 조금씩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몇 장씩 써오셨습니다. 이상해요. 편지를 쓰다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30통이 넘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고는 아내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고 아버지야. 그날 이후로 그는 술을 끊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십니다. 스님,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상대방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면 상대방도 참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변해야 해가 아니라 네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수행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도 중독에 빠진 사람도 모두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이고 그 치유의 핵심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빠와 형수님,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지금 깊은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파괴적인 행동들은 모두 치유받지 못한 상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꺾이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득도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모든 중생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관 세음보살,